이번 주간은 우리가 가을맞이 특별 새벽기도 주간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아쉽지만 또 내일 이제 마지막에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또 내일 다 오셔야 되니까 짧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특세 주제는 위에 보시는 것처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이 제목만 봐도, 주제만 봐도 참 은혜가 되는데요. 우리 월요일부터 바울에게 주신 능력, 또 요셉에게 주신 능력, 삼손, 또 농부, 오늘 다니엘에게 주신 능력, 그리고 내일은 이제 내일 이제 말씀하실 겁니다. 근데 그래서 오늘 금요기도의 제목도 이게 좀 특별 기도의 주간이기도 해서 제목을 이렇게 붙여봤습니다. 성도에게 주신 능력. 뭐 꼭 맞지는 않는데 그래도 그냥 제목은 이렇게 붙여봤습니다. 먼저 이 3장 26절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이전에 그 개역 한글판에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으니 이렇게 이제 되어 있었고요. 이 개역 개정판에는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 이렇게 되었다 이렇게 나와 있지만 의미상으로는 이 복수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의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은,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은 누구나 예외 없이 모두가 다 어떤 자들이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아들이다. 이것은 이게 자연적으로 된 것이 아니고 이게 나중에 된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읽은 이 4장에서 추가적으로 더 이제 설명을 하는데요. 4장 4절에 이제 때가 참에 그 아들을 보내사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이제 때가 찼다는 것은 하나님이 오래전부터 이 구원 계획을 계획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렇게 주도해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 구원 계획을 가지고 계셨는데, 그리고 구원 그 계획을 이 인류 역사 속에서 계속 주도적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진행해 오셨는데, 이제 마침내 그 때가 돼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그 때가 돼서,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그 정하신 그 때가 이제 다 차서 하나님이 이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보내셨다 하는 이제 말씀입니다. 여기 이제 그 아들이라고 말하죠. 그 아들은 누굽니까? 한 분 아들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이제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우리가 이제 익숙한 표현으로 독생자, 그렇게 표현하죠. 유일하신 아들이신 그 아들, 바로 예수님을 이제 가리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할 때 이제 그 독생자, 유일하신 아들, 바로 그 아들을 이제 보내시려고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또 그렇게 오래 기다리시고 그렇게 주도해 오시다가 마침내 그 아들을 이렇게 보내셨다 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런 표현, 또 특별히 이제 유일하신 아들, 하나님의 그 아들, 이제 이런 이제 표현들은 하나님과 그 동등하신 분을 이제 말합니다. 결국 그 예수님의 그 신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신성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지는 그 말씀에서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또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그 아들이 예수님의 그 신성을 표현하는 것이라면, 이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는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예수님의 그 인성을 이제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신성과 인성을 모두 갖고 계신 분, 그러니까 즉 완전하신 하나님이시면서 또 완전하신 사람이신 바로 그러한 분이시다 하는 것, 그러한 분으로 이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어지는 그 설명에 이제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여기 이 두 문장,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또 율법 아래에서 나게 하셨다, 이렇게 이제 표현된 이 표현은 동격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이제 동격의 의미를 가집니다. 간단히 말하면 이 여자 아래에서 나셔서 이 율법 아래에 나셔서 이 율법의 정죄를 받는 그러한 그 위치에 있지만 죄는 없으신 분이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이 아담의 후손으로 이렇게 오시지만 여자에게서 나셨다. 곧 이 성령으로 잉태되셔서, 그래서 여자에게서 나셨으므로 이 아담의 죄와는 상관이 없는, 죄가 없으신 분으로 이 땅에 오시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을 이렇게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렇게 보내신, 바로 그 아들 예수님을 보내신 그 목적이 무엇인가? 왜 그 아들 예수님을 보내셨는가 하는 것이 이제 5절에 말씀을 합니다. 5절에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아들이 이제 되게 하는 것이 이제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우리들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이것이 이제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님을 보내신 궁극적인 목적인데, 근데 그 앞서서 먼저 이제 해결되어야 할 것이 바로 이 율법의 저주 아래에 있는 우리들을 속량하시는 것. 그래서 이 죄에서 자유케 하시는 것, 죄로부터 구원을 받는 것, 이것이 먼저,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먼저 이제 해결되어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죄 없으신 예수님이 바로 율법 아래에 나시는, 그래서 우리를 이 죄의 율법의 저주에서 해방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는, 그러니까 결국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시면서 하나님의 그 율법의 모든 요구를 조금도 어기지 않으시고 다 이루셨습니다. 그러니까 완벽한 그 순종으로 그 하나님 말씀을 다 순종하시고 이루셔서 그 율법을 조금도 어김없이 의롭게 사셨습니다. 그렇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시고, 또 죄는 없으시지만, 그래서 율법의 저주를 받고 또 그 죄의 값으로 십자가에 죽으셔야 되는 그러한 그것이 예수님 자신에게는 그것이 필요 없지만, 바로 율법의 저주 아래 갇혀 있는 우리들을 대신해서 그 모든 율법의 저주를 바로 그 예수님이 한 몸에 다 받으심을 통해서 이제는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어떤 자들이 되었는가? 어떤 자들이 되었습니까? 이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되게 되었다. 그뿐만이 아니고 더 놀라운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놀라운 이 신분의 변화가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모든 율법을 이루셨고, 또 심지어 그 율법의 저주를 받으셔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 모든 그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것도 너무 감사한데 그 정도가 아니고,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일어난 일은 그 정도가 아니고 신분이 완전히 바뀌는, 어떤 신분으로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이러한 이 신분의 변경이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명분을 얻게 된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이 아들의 명분이다라는 것, 아들의 명분이라는 것이 여러분 어떻게 들리실지 모르겠습니다. 아들의 명분. 그러니까 번역 성경에 따라서는 아들의 이제 신분으로 번역하는 성경도 있고, 아들의 자격 이렇게 이제 표현하기도 합니다. 다 맞는 이제 표현인데요.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셨다. 이 신학적인 표현으로는, 그러니까 교리적인 표현으로는 이것이 이제 양자됨입니다. 양자됨. 아들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아들로 삼았다.
여러분, 이 단어가 이제 성경에서 이 바울 서신에서만 이제 5번 사용되는, 좀 드물게 사용된 그 단어인데요. 로마서에서 이제 3번 사용이 됩니다. 양자됨으로, 양자로 이렇게 표현이 돼요. 거기는 이제 양자로 번역을 했어요. 이게 로마서 8장 15절, 23절, 9장 4절 이렇게 이제 양자로 번역을 하고, 에베소서에서 이제 1장 5절에 이것과 비슷하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이게 그 양자가 이제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원래 아들이 아니었는데 아들로 이제 삼았다는 겁니다. 후에 그렇게 삼았다. 또 오늘 이 갈라디아서에도 아들의 이제 명분 이렇게 표현을 하죠. 여러분, 우리는 이 양자라고 하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양자라고 이렇게 뭐 아들의 명분, 또 뭐 양자가 되었다 이렇게 이것을 이렇게 대하면 뭔가 어떤 생각이 듭니까? 먼저 번뜩 이제 드는 생각은, 먼저 우리에게 드는 생각은 아들과는 뭔가 다르다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뭔가 아들하고는 좀 차이가 있을 것 같은, 차별이 있을 것 같은, 아들로 이렇게 삼기는 삼았지만 그 양자니까 뭔가 아들에게는 이제 뭐 떡을 뭐 2개 주면 여기 하나 주는, 뭔가 이렇게 차이가 있고 차별이 있을 것 같은 그런 생각, 뭔가 다를 것 같다는 생각이 이게 번뜩 듭니다. 저만 드는 것 같습니다. 듭니다. 근데 이제 하지만 이 신약 성경이 쓰인 이 시대, 이 고대 로마 사회에서는 이 양자가 되면요, 친자녀와 동일합니다. 친자녀와 동일한 그러한 이 법적인 신분을 합법적으로 이제 공식적으로 그거를 획득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친자녀와 똑같은 그러한 권리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누릴 수 있었다고 합니다. 심지어 어느 정도냐 하면 황제의 아들로 입양이 되면 그 황제의 자리를 물려줄 수 있을 정도로, 그 정도까지 친자식이 아니더라도 왕위를 계승할 수도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예. 똑같은 것입니다. 똑같이. 친자녀와 똑같은. 그래서 여기 이어지는 이 6절 말씀에 너희가 아들임으로 이렇게 바로 나옵니다. 예? 그 앞에는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랬습니다. 근데 너희가 아들임으로 이렇게 바로 나오는 것입니다. 뭡니까? 이게 100%라는 것입니다. 뭐 아들과 비슷함으로 이게 아니고 너희가 아들임으로, 우리가 가끔 이제 내 자녀가 이게 내 자녀인가 이렇게 약간 의심이 들면 이렇게 친자 확인을 이렇게 하면 뭐 이렇게 뭐 99점 몇 프로 이렇게 DNA가 이렇게 하니까 99점 몇 프로 친자 확인이 됐다, 뭐 이렇게 이제 나오지 않습니까? 제가 해본 건 아니고 이제 드라마 보면 이제 그런 게 나오는데 99점 몇 프로 뭐 이렇게 이제 그러면 이거 거의 이제 그렇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데, 만약에 우리 이 성도의 DNA를 이렇게 딱 떼서 이렇게 뭐 예수님과 뭐 하나님과 이렇게 만약에 했다고 하면 몇 프로가 나오겠습니까? 99.9999999가 아니고 몇 프로가 나옵니까? 100%가 나오는 것입니다. 100% 친자 확인이, 100% 친자녀다, 100% 내 아들이다, 그것이 확인이 됐다, 이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들의 명분을 얻고 양자가 되었다 하는 것은 이제는 아들이다. 이제는, 그전에는 아니었지만 이제는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입장에서는 내 아들이다, 내 자녀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그 말씀에서요, 그 하나님의 그 아들의 복에 대해서 6절, 7절에 이제 말씀하죠.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또 7절에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또 아들이다 이렇게 이제 말하죠.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예, 우리 기독교 그 신앙 이 고백 중에 이제 유명한 우리 이제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에 보면 그 34번 질문에 이것이 나옵니다. 양자로 삼는 것이란 무엇인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양자로 삼는 것은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로 정하신 것인데 이로써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들 중에 들게 하시고 그 모든 특권을 누리게 하시는 것이다. 아멘. 제가 여러분과 함께 오늘 나누고 싶은, 또 반드시 우리가 기억하고 싶은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여기 이제 특권이다. 이거를 이제 성도들에게 주신 능력, 이렇게 이제 제목을 붙였는데요. 뭐 특권이고 능력이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더 이상 이 죄의 종이 아니고, 이제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을 향해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 여러분, 이것이 특권 중에 특권이고 또 능력 중에 능력이다 하는 이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우리가 잘 아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하나님의 자녀가 그 권세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구에게요?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예수님을 영접한 자들에게 주셨다. 주실 것이다도 아니고 주셨다. 하나님의 자녀다. 그 권세가 바로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 주어져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양자로 삼으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정말 친아들이신 이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가지신 그 모든 권리를 우리들에게도 주신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그 아들의 영을, 예수의 영입니다. 그 아들의 영, 예수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어 주셨다고 오늘 6절에도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비슷한 말씀이 이제 로마서 8장 15절에도 나오는데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나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것이냐 하면 그냥 그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뭐 어떤 능력을 주시고 또 어떤 뭐 권세를 주시고 어떤 것들을 이런저런 것들을 이렇게 주시는 그 정도가 아니고요. 그것만 해도 우리에게 참 너무 힘이 되고 참 능력이 되고, 그렇죠? 근데 그 정도가 아니고 그 크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차원이 다른, 그러니까 이것저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 아무런 관계가 아니어도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이런저런 능력을 주셔도 감사한 것이고 그것이 참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데 그 정도가 아니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 전능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셨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 아까 첫 번째 부른 찬양에서도 후렴구에 기억나십니까? 주는 내 아버지, 맞습니까? 그리고 또 그 다음에서 주는 큰 능력이라고 그랬습니까? 가사가 맞습니까? 주는 내 아버지, 주님은 큰 능력.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100% 하나님의 자녀다 하는 이것은 그 어떠한 권세보다도 큰 권세이고 어떠한 능력보다도 큰 능력이고요. 어떠한 특권보다도 큰 특권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바로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이고 그리고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 소요리 문답 해설집에 보면 이제 추가 설명이 이제 나오면서 이 양자된 자들이 받아 누리는 특권은 어떠한 것인가, 뭐 여기 여러 가지 이제 설명을 하는데 그냥 간단하게 그 제목만 제가 좀 나누면, 양자된 자들이 받아 누리는 특권은 어떤 것인가? 보호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보호를 받는다는 것. 로마서 그 8장 마지막 절에 있는 것처럼 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그 사랑에서 끊을 자가 아무것도 없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그 아버지는 어떻게 합니까? 보호하죠. 아버지의 보호를 받는 뿐만 아니라 아버지는 어떻습니까? 공급자가 되지 않습니까? 필요한 것을 공급하는. 그래서 예수님도 하나님 아버지께 이제 기도하라는 것을 이제 말씀하시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모든 것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어떻다고요? 아시느니라. 아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또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때로는 징계도 하십니다. 아버지시니까. 우리 히브리서 말씀대로 그렇죠?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고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하신다. 근데 이제 그 채찍은 사랑의 징계죠. 아버지로서의 징계입니다. 종을 대하듯이 이렇게 징계하는 게 아니고 사랑하는 아들을 좀 아들답게 만들기 위해서, 사람답게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사랑으로 징계하는 그 사랑의 징계죠. 그리고 또 그 아버지께, 하나님 아버지께, 아버지시니까 이제 기도할 수 있는 그 기도를 하나님 아버지가 들으신다고 이제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이 관계가 형성되는 겁니다. 친밀한 그 관계, 아버지와 자녀의 이 친밀한 관계가 그 인격적인 사귐, 그 교통함, 그리고 그 어떤 친밀한 교제, 이것이 이제 가능해지고,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이제 아바 아버지라 부르면서 기도할 수 있는, 그리고 그 기도에 응답받을 수 있는 이 일이 바로 양자된 자들이 누리는 특권이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천국의 유업을 받는다. 그러니까 상속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말씀하죠.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장차 이 새하늘과 새 땅의 천국의 상속자가 되는 뭐 이것만이 아니고, 우리가 나중에 우리가 아들이니까 나중에 그것을 상속받을 거야, 이것만이 아니고 바로 지금 예수님을 믿는 자녀가 된 그 순간부터 하나님 아버지와의 그 관계가 이제 열리게 돼서 아버지라 부를 수 있고, 그렇죠? 친밀하게 교제할 수 있고, 그리고 아버지의 보호를 받을 수 있고, 공급하심을 받을 수 있고, 때로는 우리가 이렇게 잘못하고 잘못된 길로 갈 때 이 채찍을 드시고 징계하시기도 하지만 그 사랑의 징계를 하시는, 그것이 바로 성도들에게, 우리들에게 있는 하나님 자녀의 특권이고, 또 우리가 이러한 그 능력의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로 모셨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참 감사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이렇게 정리하면서 이제 기도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여러분, 이것이 그 어떤 것보다도 우리에게 주신 능력이고 또 특권인 것을 우리가 감사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무엇보다도 그 하나님 아버지를 불러야 되겠습니다.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다. 이 관계는 형성이 됐는데 뭐 전혀 부르지 않아요. 나오지 않습니다. 뭐 친밀한 교제가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뭔가 이렇게 간절하게 필요한 게 있어도 이렇게 구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면 안 되고 아바 아버지라 부르고, 고난의 상황에서 또 시련의 상황에서 앞길이 막막할 때, 어려움이 있을 때 바로 그 하나님 아버지를 이렇게 부르는, 아바 아버지라 부르는, 또 단지 우리의 필요를 아뢰기만 하는 것이 아니고 뭘 받으려고만 하는 그런 자녀가 아니고 평소에도 바로 이 아버지와 친밀한 교제를 누리고, 더 나아가서 이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또 이해하고 아버지의 이 기쁨이 되는 그러한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